만약 누가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런 지체함 없이 교회였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주 착실한 모범 학생으로, 그러나 금요일 학교 끝나고 오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정말 교회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있는 학생부의 금요 성경 공부, 그 다음날 새벽에 있는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마다 있었던 교회 행사들이나 또는 중고등부 각종 행사와 또한 사역들, 그리고 주일은 저녁 예배 성가대까지 정말 그냥 교회에서 아주 쭉 살았다고 할 만큼 교회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월요일 날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월요일에 테스트가 있으면 주일 저녁까지,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집에 늦게 돌아와서 정말 새벽까지 다시 한번 그 시험 공부를 하고 잠을 자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만큼 좋았던 때도 있었을까 하는 그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이유들은 잘 몰랐지만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한 그룹은 교회 남고 다른 한 그룹은 나가서 새 교회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서로 양쪽에서 제가 그때 학생부 회장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많이 했다 보니 저에게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우리 쪽에 학생부가 정말 중요하니 서로 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그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나이에 이런 말들과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지 고민하다가 이쪽 저쪽도 갈 수 없고 해서 결국은 제3의 교회를 택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홈처치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던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에서 섬기려고 보니,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여러분, 정말 처음으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여하튼 지금 뒤를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서 교회 중심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때 1 or 2 years, 1, 2년이 저에게는 가장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때였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아픈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튼튼하고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셨다?
바로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신약 시대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여러분, 저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한 함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How beautiful it is. 이렇게 외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시인이 그렇게도 정말 그리워하고 또한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실체가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He was not talking about the building.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총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사모한다고 말한 것일진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처럼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또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 주기에, 그래서 교회의 그 중요성과 가치가 부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또한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가 복을 받는 곳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answer, 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합니다? 복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라고 했고, 5절 말씀을 보아도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34편에서도
성소를 향하여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고 말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과 종교와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했던 그곳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는 높은 곳에 있었기에 시온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온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다, 그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한 그 성소를 향해서 너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곳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집인 성전에서 살고 성전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성전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이 성전에 모인 이 영적 공동체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럽을 가게 되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아름답고 오랜 역사가 담긴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건물들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교회당들입니다. 아주 웅장한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다 텅텅 비어있는 그냥 관광객들의 어떤 하나의 건물들이 되어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그 교회들을 오래전에 건축했던 나라들,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까지도 하나같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아직도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물론 그들이 속히 지금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떠나버린 오늘날 그들이 회개하고 만약에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집들이 점점 쇠퇴져 가버릴 것은 확실합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과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는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갇힌 새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을 떠나버린 그런 물고기가 결코 행복을 알면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리면서 살아야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창조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과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그곳에서 늘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요,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리도 복된 곳일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 둘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약자들을 위해서 유일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제단 곁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이 교회에서 그들은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참새와 제비, 여러분, 성도들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왔을 때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바치지 못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참새와 제비는 보편적으로 매우 싼값에 팔리는 하찮은 존재로 암시되고 있는 그런 새들이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의 약자가 되어서, 강자가 아닌 약자가 되어서 참새와 제비같이 미미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외받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준다고 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이 세상 어디에서나 또는 이 세상 누구나 다 나를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 자기의 그 유산의 몫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탕진하며 그 돈을 탕진하면서 살았을 때 돈이 있으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모두가 다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며 또한 내가 이 세상의 강자가 되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나를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약자와 을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상황은 완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It's not the same anymore.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반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생의 패자로 보고 또는 깔보고 업신 여기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같이 내가 인생의 약자가 되는 날들이 분명히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약자라는 의미는 꼭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정말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이 인생의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도 뭐라 했냐? 바로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곤불 10년이라는 것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은 권세라도 몇 년을 가지 못한다?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고 또는 이 인생이 주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고독해하는 그러한 약자의 날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이 이르게 되면 내가 그렇게도 나는 갈 곳이 참으로 많았다고 생각했던 그 날들이 언제였냐 하고 되물으면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마음 편하게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또는 내가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내가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정말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데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인생의 약자가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마음의 안식처조차 찾을 수 없는 상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편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3절 말씀을 보니까 Even the sparrow has found a home and the swallow a nest for herself.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그 하찮은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채집을 짓고 그 값싼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소외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또한 약자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그 복된 소식을 찾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것, 이 각박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체험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곳,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처럼 강자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강자가 되지 못하면 글쎄 교회에 와서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어깨를 펴지 못하고 목을 숙이고 다녀야 하는 약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의 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서
이 죄 몸된 교회를 위해 사모하는 교회 중심 생활을,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서두에서 자신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한지를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해 볼까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에 했었던 중고등부 시절, 대학생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곡이죠. 성경 말씀 그 구절 구절을 그대로 옮겨서 곡을 붙이고 불렀던 그런 곡인데, 아직도 저에게는 참으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날들이었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계신 성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면은 더욱더 흥미로운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번역해 보면은 번역에서 어떤 버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y soul yearned, even faints, for the courts of the Lord.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무엇하며? 쇠약함이요. 쇠약함. 조금 전에 보았던 2절 새 번역에서는 이 쇠약해졌다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NIV 버전에서 보면 even faint 라고 얘기를 하죠. faint 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절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까지 쇠약해졌다고, 그래서 혼미하고 실신할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인데, 뒤에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또 다른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요 노래입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정말 다른 곳에서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의 장막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같이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오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좋다, 아름답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 들리는 집이나 또는 내 신앙의 거칠애와 양심 충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나의 안식처와 보금자리로 삼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나의 진정한 홈으로 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옆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에녹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라고 하는 그 곳곳마다 무엇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장막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지은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먼 곳에 가 있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의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석유의 왕이라 불렸던 록펠러, 이 록펠러의 당시 재산을 지금의 가치로 누가 환산을 해보니까 21세기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부유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빌 게이츠보다 약 3배 정도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었던 인생의 좌우명 5가지, 이것을 록펠러가 그 가슴에 늘 새기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그 인생의 좌우명 5가지를 우리가 보면, 첫째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라. 둘째는 어디를 가든지 칭찬 듣고 신임받는 생활을 하라. 셋째는 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하라. 넷째는 11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낼 수 있도록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말고 사모하거라. 여러분, 이 5가지의 내용들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와 5번째,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라는 그 말씀과 또한 은혜의 자리에는 결코 빠지지 않고 그 장소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중심에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우리가 이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과 은혜 가운데서 이 주의 몸 된 교회 성전을 늘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집인 것을 깨닫고 늘 사모하고 기리며 또한 늘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정말 아름다운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시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